오늘 우리 제자도 제 5째 시간 균형 잡힌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여기 포인터가 여기 네. 제자도 5번째 시간이면은 우리 항상 앞에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시간은 뭘 배웠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이나 이 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가 전도하고,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선교하고, 제자가 헌신하고, 제자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막상 주님 필요하실 때 움직이지를 잘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2번째 시간에 우리는 제자의 인생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구상했습니다. 제자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첫 번째 인생 목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희생하고,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내 삶을 들여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들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들을 모아서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사는 나라예요.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가정 평생 원수 같이 살기 힘들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나눈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교회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껄핏하면 싸우고, 껄핏하면 삐지고, 껄핏하면 나가고, 껄핏하면 서로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성을 극복하고 옛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뭐 교수들은 가르치다가 이렇게 금방 재료가 떨어져 갖고 가르칠 게 없지만은 목사는 절대 가르칠 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그렇습니다. 희생. 가정에서 왜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희생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누가 희생해야 된다 그랬죠?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희생이 없었으면 절대 우리 죄는 사해지지 않고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이 땅에서는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자기중심이 뭐냐? 바로 죄성입니다. 죄의 결과가 자기중심이에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또 헤즈볼라가 같이 결부돼 가지고 지금 남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중심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기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팔레스타인도 자기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쳐부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싸움이나 모든 싸움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희생하고 손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냥 말은 아멘이라고 그러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요만큼 손해보면 하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흐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막 뜯어먹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고 저러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되지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간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부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차지하려고 하는 복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싸워서 얼마나 차지해서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온통 주위에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내가 하나 뺐으면 저쪽에서는 또 원한을 갈고 이를 갈고 달려들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전사님 찬송 부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름 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서로 간에 다 돕고 세우며 사는 그런 행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사이에 행복이 있겠어요?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애들이 막 죽고 지금 막 그러는데 행복이 있겠어요? 그걸 서로 양보해서 좀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제자의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은 뭘 하고 사는. 그래서 라멕의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바리를 말씀해 주고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되면 즐기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걸 위해서 싸우고 빼앗는 거. 이게 세상 역사의 전부다. 그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징기스칸, 살육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건축물, 피라미드. 한 사람의 묘예요. 수십만 명의 묘가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그 대가로 지어진 묘예요. 묘지. 인간이 남긴 문명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없이 정말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다. 이런 거를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딱, 그런 관점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공부하겠지만, 모든 일을 볼 때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시각을 영어로 perspective, viewpoint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쌍말을 하고 막 나를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한 대 들이받고 싶다가 와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높여주시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 때 험하게 자랐느냐, 그 다음에 내가 그와 같은, 너도 속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문제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또 어떤 벽이 막히면 돌아가는 길도 보여주시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올려야 되는 거죠. Lift up your perspective. 너의 관점을 올려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렇게 이제 올리면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땅에 악. 문제점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악, 그런 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키우시는데 가라지를 뿌렸고, 그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들며, 우리가 그 가라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수준이 다 높으시니까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밸런스,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균형이에요. 여러분, 균형. 이 운동선수가요, 균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공을 찰 때 탁 쳤는데 공이 확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걸 균형을 잃고 발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균형을 잡고 딱 공을 차야 힘있고 정확한 공이 나오는 거죠. 씨름 선수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균형을 잃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허리예요, 허리. 이 허리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일, 혼적인 일, 그다음에 육적인 일, 여기에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요. 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요.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가정 일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라,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애들은 뭐 내팽개치고 막 교회 와서 막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기 힘들죠. 때로는 그런 걸 잘 균형을 맞춰서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해가며 또 교회 일도 잘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어떤 성도들은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세상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도록 레위인과 같이 나시린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에 2번이나 나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8장에 2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3가지 사역이었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머리와 정신과 생각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포라는 것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거는 육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 3가지 전인적인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영적인 것은 약해.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교통을 잘해야 되고 그럼 말씀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 병든 자는 전혀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게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3가지로 우리 인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냐? 쉽게 말해서 영, 혼, 육의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능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이 죽어 있어요. 안테나가 없는 TV 같아. 안테나가 없는 TV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지직밖에 안 나와. 그러나 전파가 없습니까? 전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전파가 거기에 보일까요? 안테나를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테나가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딱딱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니까 알죠. 촉각.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보니까 알죠. 시각. 그 다음에 무슨 냄새가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후각. 우리의 오각이 있어요. 오감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영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인식이 안 돼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니까 좀 알아보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 그냥 성경을 읽어도 모순적인 것만 생각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뭐 이딴 얘기를 써놨나. 성경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손을 전파한 얘기 뭐 시아버지를 뭐 꼬셔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말의 얘기 막 나오는데 막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뭐 이딴 얘기만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영이 죄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서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거련히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얼마나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가수도를 다니면서 밥풀이나 주워 먹고 다니는 놈이 감히 하나님을 뭐 우습게 알고 말이지,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 망령되이 일컫고 막 눈물이 막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데 그냥 밤 1시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그 가로등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참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했지?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인가?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이클라지컬리 약간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날 이거 뭐지? 그러고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그 방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문을 가서 열었는데 창밖에 나무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어디 가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침밥을 먹으려고 시리얼을 넣고 우유를 붓고 우리의 딸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세요. 머리로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래.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세상에 빠지고 죄를 짓고 조금 시험에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영이 강감해져.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이 소멸됐다고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은혜가 사라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왜 오늘은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 뭐 찬양을 들어도 연습도 안 했네. 뭐 기도를 하면 왜 창세기부터 나오냐? 저 장로님은 뭐 그러면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나와서 하는데 은혜가 다 사라져.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하루에 어린아이는 8번 젖을 줘야 된다. 우유를 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 그 다음에는 애가 좀 크면 6번으로 주고, 이유식을 할 때는 최소한도 5번은 줘야 되고, 조금 자라면 옷을 사서 줘야 되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다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사실 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자다가도 옛날에 그냥 애가 갓난 애가 나면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막 앵앵 오는데 쿡쿡 찌르는 거야, 서로. 네가 일어나서 젖병 물려줘라, 기저귀 갈아줘라 그러고. 그렇게 자다가도 막 2시간마다 깨갖고 일어나지. 또 밑에는 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랑 자고 있다가 조금만 울면은 왜 애가 오냐 그러고 또 그렇게 일어나서 졸리는데 가서 애 갈아줘.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법으로 하고 의무로 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의무로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의무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상이 푹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 기분이 나빠. 헌금 낼 때도 기분이 나빠. 돈을 낼때 돈을 왜 여기다가 내가 내야 되지? 기분이 나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게 성령, 영의 문제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자, 그렇죠. 혼이라는 건 뭐냐면, 혼이라는, 그래서 영의 이 오츠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어. 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양심이다, 둘째는 직관이다, 셋째는 영적 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심은 뭐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이렇게 뜨끔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아, 이렇게 하면 죄인데, 뜨끔해. 그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라고?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더러워졌어. 그래가지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는 되게 아팠는데 자꾸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도 안 아파. 또 때려봐. 이렇게 버릇이 돼갖고. 그렇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 다음에는 웬만큼 죄를 져도 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깨끗한 벽에다가 누가 가서 사인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어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누가 저기다 점을 찍어놨지? 그렇게 깨끗한 데서는 조그만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저분한데 가서 뭘 낙서를 해놔도 그게 보이질 않아. 이 깨끗한데 누가 여기다가 뭐 종이 하나만 떨어뜨려놔도 가다가 좀 주워야지 그러지만은 여기가 쓰레기통이다 그러면은 가서 아무거나 버려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영이 깨끗할수록 회개가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돼가고, 영이 지저분하거나 영이 무뎌지게 되면 굉장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은 영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직관이라는 것은 intuition. 이거는 뭐냐? 우리가 뭐를 리즈닝을 해갖고 이게 머리로 생각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딱 아는 거. 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분은 좋은 분이구나. 딱 보면 저건 사기꾼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런 좀 직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기꾼을 많이 이렇게 잡아냈어 내가. 딱 느껴져요. 그런 거가 이제 영적인 거다. 어떤 무슨 뭐 뚜렷한 근거나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통.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으로 흐르는 거. 이게 이제 영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예요. 우리 생각.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 혼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 혼이 나갔나 봐. 애들한테 야단칠 때 혼낸다 그러잖아요. 혼이 나가게 정신을 갖다가 그냥 구들게 패가지고 애를 갖다가 정신을 똑바로 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혼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뜻과 의지로 어떻게 모든 것을 감정으로 제어하며 살아가는가, 요게 혼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은 막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하며 이것을 이렇게 제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육은 뭐냐? 육은 이제 우리 몸이에요. 우리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뭐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생각과 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거 말하지 말자, 그러면 안 말하고,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몸은 이리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정신병이라 그래요. 정신분열증.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술 취하면. 술이 취하면은 그 술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 육신을 갖다가 제어하잖아요. 내 생각이 제어해야 되는데 생각이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리 가고 싶은데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물론 술 취하는 건 세상적인 것이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말씀을 할 때 세상을 멀리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왜 술을 얘기하셨나? 왜냐? 성령으로 충만한 게 술 취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 머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강권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괜히 교회 와서도 막 비실비실 웃고 막 사람마다 앉으면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데, 우리 인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다 한 덩어리가 돼 있어. 이게 완전히 믹스가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나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화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돼.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미쳐서 병이 막 낫고 막 안에 있는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막 이게 막 변화가 돼. 그래갖고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육신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이 인식되기는, 우리 인식론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게 우리 안에는 한 덩어리가 돼 있어.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잘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 영과 혼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혼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막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생각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어. 생각이 바뀌려면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 생각은 안 바뀌고 영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진다거나 또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식, 그냥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아우 저 마귀 새끼 막. 성경에 막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마귀 새끼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예요? 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기를 제어할 줄 모르니까 잘못된 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떡 파는 아주머니가 떡 파는데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깎아준다고 막 머리채 붙잡고 싸운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금식기도 하는데 힘도 좋아. 왜 금식기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세상 일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인색하게 행동하는가? 막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인데 정말 이상해요. 그냥 뭐 평상시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뭐 남도 판단을 잘하고 막 누가 뭐 돈 문제가 요만큼 걸리면은 막 교인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너 당신 나 소송 걸 거야 막 아니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뭘 그래?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옛날에 국회의원들 중에 반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 그런데 보면은 그냥 부정축제하고 이런 사람 보면 제일 그냥 교회 장로 질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비즈니스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선생님이고 부모님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상이 정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상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조지 보라고 하는 그 OM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쓴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은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딱 썼어요. 우리의 삶은 다 배 안에 다른 방처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회 올 때만 꺼내가지고 교회 가서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딱 세상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돈 문제 걸리거나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독사처럼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 그게 이제 영과 혼이 일치하는 거예요. 또 혼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정신적인 유약사. 의지가 박약한 거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믿느냐? 어떤 경우는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죠. 정말 믿냐? 가봐야 알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집사람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장모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나가서 한 1년쯤 됐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문서방, 교회 1년 다녔는데 좀 예수님 믿어지나?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가는 것도 지금 장모님 그 체면 봐서 지금 나가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지냐?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탁 쐈어요. 뭐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면 목사가 돼야죠.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있고 그런 걸 믿는다면 목사처럼 살아야죠 하는 판단이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못 살잖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데 나야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개판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은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마땅하잖아.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갑자기 툭 쏴대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딱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탁 이게 빨간색 선글라스를 바뀐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전에 하루를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게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리 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밭의 보화의 비유예요. 밭의 보화의 비유.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아주고 있는데 남의 집 소작을 하고 있는 거지. 가는데 그 땅이 별 볼 일이 없는 땅이야. 근데 가서 이제 가르라 그러니 가르주고 있는데 갑자기 땅 치는데 뭐가 땅 걸려. 파보니까 상자가 하나 들어있어. 열어보니까 보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탁 뜯어 갔어. 그리고는 다시 그렇게 딱 덮어놨어. 그리고는 딱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그 땅 좀 나한테 팔지 않겠소? 그 당시에는 땅 속에서 나오는 보물은 땅 임자 거예요. 땅 임자 거. 누가 묻어놨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땅 임자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있다가 아유 저거 미쳤나, 왜 그 쓸데없는 그 산에 그 황무지 땅을 그걸 왜 살라 그래? 제가 소작을 하더니 갑자기 그게 좋아졌나?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자기 집하고 다 해갖고 그걸 팔았어. 그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집에서 부부싸움 아마 엄청 했을 거예요. 어? 당신 미쳤어, 그 땅을 왜 우리 집 팔아갖고 우리는 어디가 살란 말이야 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막 그냥 옆에 친구들도 와서 막 말리고, 야 너 정신 차려라 임마, 왜 그 땅이 뭐 그렇게 좋으냐. 그러나 그 농부는 속으로 웃고 이게 왜 웃고 있을까? 보물을 받기 때문에. 보물을 받잖아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산 거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바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요, 정말 저는 너무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전국은 마칠 것 같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목사님이 희생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저는 제 계산이 있거든요. 나는 본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예? 무슨 뭐 누가 희생을 해야 희생하기는 다 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하도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형편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빌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옵소서. 이 사람들 하나님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영광을.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모세가 그 무지랭이 같은 백성을 끌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의지가 다 그걸 향해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하라 그러는데 그냥 아유 왜 이런 거 하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 교단에 지금 우리 교단 소속, 우리 한국총회 소속의 선교사만 지금 4가정이 나가 있어요. 거기 이메일이 왔어요. 지금 불안해갖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영사관에서 지금 꼼짝 말고 집안에 있으라 그래갖고 지금 마트도 못 가고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렵습니다. 거기에 무슬림도 많고 유대교인들도 많고 종교적으로 너무 힘든 곳에 마지막 그곳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영과 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의 신앙 교육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25분에서 30분짜리 딱 설교 그거 딱 듣고 가요. 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기에 중요한 게 많고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해보면 어느 성도들이 제일 변화되고 하나님 복을 받느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매주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그냥 아프도록 물어보고 계속 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막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앉아갖고만 듣다가 저게 무슨 뜻이지? 에이, 그냥 물어보지 말자. 목사님 귀찮을 텐데. 이러고 가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강의라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과외를 보냅니까? 과외 공부하면 왜 성적이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1대1로 또는 몇 대1로 해갖고 계속 가서
선생님을 물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속어를 공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 수요 예배 나오면 많은 걸 배워. 그래서 주일날 이런 걸 제가 할 수가 있나요? 주일날 30분인데 벌써 지금 제가 설교한 지 35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2시간씩, 막 2시간 반씩 막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게 지나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은 은혜가 넘죠. 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왜 믿음이 좋으냐? 새벽마다 배우잖아, 말씀을요. 15분, 20분씩.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갖다 10개씩 외우는 사람하고, 뭐 영어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한 2-3개씩 외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영어 실력이 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수요예배 나온 성도님들한테만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 썬데이만 나오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신앙교육이 돼 있지 않다. 정말 더 배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영웅주의,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했다더라. 나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 남편은 나가기를 원하는데 부인이 반대해. 부인은 나가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반대해. 그런데 남편도 교회를 다니니까 막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나갔어. 방글라데시로 나갔어.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소고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갖고 그냥 방글라데시 그냥 빈민가에 그냥 뛰어들었어. 그래갖고 막 애들 교육도 하나도 안 시켰어. 그럼 미국으로 왔는데 밥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애들이 그냥 손으로 밥을 막 집어먹는 거야. 불고기 막 김치 있는데 막 손으로 거기서 막 막 들어. 여러분 다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먹거든요. 밥도 우리처럼 끈적끈적 밥이 아니고 알람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거를 이거 상에다가 밥을 이렇게 놔갖고 손으로 이렇게 말아. 때가 묻도록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먹습니다.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왼손으로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왼손은 뭐 하는 거냐? 왼손은 화장실에서 뒤닦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에 씻어요.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가장 위생적인 배변 방법이라 그러더라고. 휴지를 쓰거나 이런 거는 우리 같이 옛날에 신문지를 이렇게 갖고 간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절대 왼손으로 악수하거나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오른손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왼손잡이 에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영화로 보기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기도 하고 실제로 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인도 목사님하고 앉아갖고 그 목사님이 손으로 이걸 먹는 걸 보니까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 비가 상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원래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막 그 믿음이 엄청 좋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방글라데시 갔는데 누군가하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남편은 정신 약간 질환이 걸렸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많이 받고, 선교사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를 갔다 오면 끝나고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선교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문화가 다른 걸 참고, 내가 선교사니까 사랑해야지 참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참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막 몽골에 나갔다 온 사람들한테 몽골 얘기는 다 하지 마라.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는 우리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냐? 너무 교회가 많아졌어. 우리 교당 교회가 3,500개 교회나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더 이상 필리핀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있던 모든 선교 그 병력을 다 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니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서 이제 몽골에를 보냈어요. 몽골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몸이 약간 좀 이렇게 뚱뚱한 거야. 그런데 이제 몽골에를 가보시면 그때는 택시를 타면 택시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택시 타러 가면 너 영등포가 그러면 영등포 가는 사람 4사람을 불러. 그래서 4사람이 와야 택시가 출발해요. 합승이지 지금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나 타면은 영등포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내가 이제 2배 줄게 그러면 날 타고 가는데 그 4사람을 채워야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서울역에서 뭐 찾아보려면 합승해갖고 다 태워야 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몸이 이렇게 하니까 뒤에 3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만 태우고 3사람이 간 거야. 그래갖고 딱 내렸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당신은 돈을 2배로 내라 이거야. 왜? 그랬더니 너가 뚱뚱해서 너 때문에 한 사람 못 태웠으니까 네가 돈을 2배로 내라는 거야.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선교사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고. 문화라는 게 여러분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는 문화라는 게 이게요.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른 문화를 접한 선교사님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중국에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깨끗하다 어쩌다 지금도 좀 약간 지저분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요. 뭐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 그 중미 선교에 나가던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상하이에 잘 갔는데 한 번도 옷을 안 빤대요. 그냥 비단 옷을 입었는데 반들반들 목욕을 안 한대. 너무나 더러운 거야. 그런데 100년 전, 150년 전 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 사람도 옷을 입고 중국하고 같이 말을 하고 이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뒷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새끼줄로 이렇게 뒤따고 그러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갓 쓰고 그 된장국 먹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그 잘 살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컴퍼니의 회장 아들이라고 재벌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재용 씨야. 근데 와서 이 한국에 와서 파람론이라고 천대받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갔쓰고 진짜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다음에 이제 우리 재정의 균형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과 혼이 일치해야 된다. 또 혼과 육이 일치해야 된다. 요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대로 생각이 갖춰지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세워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일치되고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